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 만난 이야기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 우리가 같이 이제 계속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낯선 유대 남자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니까 혹시 또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선지자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가 점점 이제 더 깊어져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죠. 옛날에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 회개하던 당시에 자기가 고백했던 자기 자전적, 간증적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낯선 손님과 괴팍한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낯선 손님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아주 괴팍한 노인네 그 자신을 표현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몰랐다. 어쩌면 그건 길선주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오해해서 낯선 분으로 그리고 이상한 노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도대체 하늘에서 뭐가 답답해서 여길 와? 이런 거. 또 뭐가 답답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이런 일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해 못할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그래서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괴팍한 노인이고 또 괴팍한 어른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유가 어찌됐든 그 괴상한 낯선 사람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까지 그런 네 가지 단계를 잘 지나가게 되어졌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상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알아가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이분이 나의 전부이구나. 이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분이 나의 진리이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될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그렇지 못하고 10년을 믿었으나 20년을 믿었으나 여전히 그분은 낯선 손님이고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손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뭔가 좀 그분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분을 잘 받아들여지 못하는 괴팍한 노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이제 여인이 받아들이게 되어진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다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는데 그것을 이분이 알고 있었고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그분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분으로 도망가거나. 물론 두 가지 선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본인에게 주어진 선택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이분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죠. 신앙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을 그분께 의지하는 거죠.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신앙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거죠. 왜? 그분이 내가 부족해도 나를 만나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그분이 나를 안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슬퍼도 그분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집안에 들어가면 행복해합니다. 뭐 요즘 애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작은 집안에 들어가면 행복하죠. 왜? 때를 쓰면 받아주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마음대로 때를 써도 되잖아. 내가 울고 힘들어하면 위로해주는 부모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의도적으로 더 울기도 하고 더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의지해도 되고 때를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분이 나를 그것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하네.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더 이상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없는 거죠. 한참 1990년대에 그 상담, 기독교 상담학이 굉장히 붐을 이뤘던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에 와서 교회마다 그런 상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폐해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상담을 하면 아무래도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놓고 난 다음에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나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는 이 목사님하고 내가 같이 일생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나를 판단하고 그분이 나를 늘 안경 낀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을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해 줄까?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지만 예수님은 신실한 상담자여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주님의 진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같이 감당해 주는 거죠. 저는 교회가 좋은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 양문교회 그 교회 지으려고 할 때 양보하지 않았던 아주 철저하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던 한 가지는 내가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마치 예수님이 팔로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형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어떤 모습을 가져왔던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그분 앞에 오면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동기가 되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가는 동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따금씩 그런 선택에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 정도 줄 수 없는 컴플렉스가 많은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내 허물을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느냐 아니면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느냐의 문제는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과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에게 너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지요. 적용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죄를 저지를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또 넘어질 것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누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면,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뭘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고 다음에 또 그럴 거야 뭐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법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법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한번 이렇게 정리한 건 다시 이렇게 되짚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500만 원 냈다. 그러면 500만 원 낸 걸로 끝난 거야. 그런데 저 지난번에 그거 죄를 지은 것까지 이번에 포함해서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안 지켜져. 그렇죠?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안 지켜지죠. 과거의 것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그냥 여러분들 그때 그 순간 내가 고백하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 용서하라고. 하루에 7번이라도 하라는 말은 지금 그 순간만은 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그 순간을 진실이라고 기억하라는 거야. 10번 잘못하다가 10번째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네, 그래, 잘했어. 그러면 그때 끊어줄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면 진심이 되어지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단절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냥 몰라도 일단 그런 분이 있구나.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27년 동안 정치범으로 감옥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석방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아주 특이한 의식 하나를 행했는데 자기를 괴롭히던 고문하던 사람들, 간수들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VIP로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게 했어요. 되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미국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기자 한 분이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감옥에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서부터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부터 단절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과거로부터 이제 끝, 더 이상 나의 미래에 내가 나아갈 내일에 관여될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삶을 살지 말라고. 그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던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내가 그래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게 더 이상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이제 잊혀진 시간이 되어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그와 삶을 연결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게 더 이상 내 허물이 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능력들을 잘 모르죠. 그 회개의 능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끝입니다. 과거로. 중요한 건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회개하고 나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의 습관들이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가 애굽의 습관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애굽의 습관들을 가지고 그거 그립다 그러고 내가 애굽의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 믿음 없던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끊어내고 나면 앞에 보이는데 미래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되게 신앙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여인을 반겨맞았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제가 어려서 우리 동네가 용산역하고 가까운데 살다 보니까 용산역 근처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목욕탕이 3군데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 군데를 여자분들은 잘 안 가는 데가 있었어요. 왜 안 가는가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그 동네 그 용산역 앞에 있는 그분들이 그 목욕탕에 온다고 안 갔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슴속에 살짝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 목욕탕 주인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거를 벗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벗고 내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있잖아. 교회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왔든 그 사람이 나아갈 미래를 위해서 환영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과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고침받았다고, 내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전히 옛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왜 요한복음 3장 뒤에 4장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받아들이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잘 믿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중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이 여인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을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를 단절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 과거의 옛 습관이 남아있을지라도 새로운 힘이 더 강력하게 나를 이끌고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되어져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욥기 공부했지만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단에게 하나님이 계속 칭찬할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온 식구들이 다 망하고 자기도 병 걸리고 일주일 후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걸었을 때 욥이 계속해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되지 않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를 위해서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언정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거지, 일부러 상처난 데 덧입혀 주려고, 괴롭게 하려고, 조롱하려고 찾아오지 않았다.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내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 안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들을 오해했던 것뿐이지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낯선 손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못할 손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괴팍스러운 노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회개는 내가 괴팍스러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그 이상한 손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낯선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상히 여겼다.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음식 드시죠 하고 음식을 권하는 일밖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 여자와 이야기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적 없어요? 왜 우리 스승님이 저런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왜 저런 것을 받아들이지?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일하게 하신 것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도 유명했던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죠. 맨발로 전철에서 예수 천당 외치고 다녔던 할아버지,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얘기를 제가 하고 있군요. 그분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가난해서? 아니요. 먹을 만큼 사는 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움이, 영적인 경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그분의 그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아주 짧게 지나갔던 한마디. 왜 이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로 대답했어요. 하나는 견딜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걸 하고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내가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갖다 줬어요? 너희는 모르는 나만의 양식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예수님에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양식이라는 사실을, 그게 나에게 안식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해서, 그래서 격언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럴 리 없다. 이러는 표정으로 저를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장정석 장로님 저기 손주만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시잖아. 반응이 없어. 그렇죠.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한 일을 경험하면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 생기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겨갈 수 있는 것들. 휴식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휴식은 선한 일을 하면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히려 힘이.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아까 잠깐 강단에 서면서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허리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계단을 잠깐 올라가는데 무릎을 살짝 삐끗하는 바람에 이제 불편한, 아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몰라요. 여기 이렇게 서는데 허리 아플 때 어떻게 서 있었나? 신기한 건 허리 아파서 설교 걸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댔든 뭐 어찌됐든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가끔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설교 어떻게 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런 날은 길게 하더라. 길어지더라. 신기한 건요. 막 곧 죽을 것 같아도 이 앞에 서면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전도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 없어요? 오늘 전도 나가는 거 좀 하루 좀 쉬면 안 될까? 그런데 막상 나와보면 나 행복하잖아. 그렇죠? 전도 뭐 이 물품을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주고 있으면 행복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심리가 넘는 길을 왔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악한 것 같지만 여전히 진리에 목마르고 생명에 목마르고 내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전하지 못한. 제가 그 주일날 아침에 출석 체크라는 텔레비전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온누리교회 예배시랑을 라이브로 중계를 해요. 근데 거기 그 성가대에 찬양대에 동창이 둘이 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놈들이 왔는지 꼭 제가 확인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전교생이 7, 8, 2, 56, 56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얼굴도 잘 모르는. 지금 만난 동창이라 그러면 그래? 이러고 많은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그 두 친구는 너무 정확히 기억하는.
한 친구는 야구하던 날 비 그치는 거 보고 교회 같이 갔다가 신앙생활 했던 친구예요. 어쨌든 거기 가서 성가들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 친구 볼 때마다 그 일을 다시 기억해서 감사하는. 또 한 친구는 이제 그 동창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 사진을 누가 올려놨는데 그 사진을 보고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그때 왜 나 안 데려갔어? 이렇게 질문했던 친구예요. 그때 왜 나 안 데려갔어? 하고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이 되게 인상이 남아요. 그때 나는 왜 너희들끼리만 놀고 나는 왜 안 데려갔어? 이런 거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거야. 나는 교회 갈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신앙생활 할 나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아무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갈증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들이 그에게 있으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전파하니까 그래? 십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때볕에 그것을 걸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할 때가 이미 됐다고, 휘어졌다고, 지금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저들이 저렇게 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이 정말 공허해질 때가 돼서 진짜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길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갈급하고 목마른 것을 아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모르죠. 요즘에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인가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AI라는 게 그냥 원리만 살짝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집어넣은 것만 확인해서 정보를 넣어준 것만 끌어냈어요. 그런데 AI는 이 컴퓨터와 연결해서 자기들이 학습을 해요. 사람처럼 학습을 해서 여기서 나타낸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I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개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들이 회개할 수 없다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AI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어요. 아니, 더 필요해지지. 산업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어낼 과거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끊어내지 못한다면, 아니 끊어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넓은 가슴을 소유하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오늘 그 끊어낼 것을 위해서 선포하고, 끊어낸 사람들을 환영하고, 끊어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좀 결정할 수 있을까? 내 부족, 내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나를 맡겼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 그런 일들을 시작했을 때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도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곤궁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유하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찌할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질문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